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에 대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던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강력한 살해의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모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반부인 19장 45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던 장소이며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많은 제사와 규례들이 지켜지고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 행해지는 너무도 귀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은 장사를 했던 것인데요. 얼핏 우리가 이 사실만 들으면 이것은 너무 분명하게 신성 모독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놓고 타락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들의 사정을 잘 살펴본다면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생필품이나 사치품과 같은 물건들을 판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판매했던 것은 성전에 필요한 재물과 물건들이었는데요. 특히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였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물로 드릴 양이나 가축을 직접 가져와서 바치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곳에서의 제사가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고 단 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단 한 장소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에서 사는 자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괜찮았겠지만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았던 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손수 직접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오늘처럼 무슨 이동하는 수단이나 어떤 것들을 운반하는 동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탈 것이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직접 끌고 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재물들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죠. 제사 드리는 희생 재물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최상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운데 이 동물들이 아무런 흠이 없이 아무런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일 없이 오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흔히 기껏 정말 정성을 들여서 흠이 없이 길러서 데려오는 와중에 상처 입어서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제서야 거기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재물을 찾아야 한다거나, 혹시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된다면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물을 가져와야 하는 일까지도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점차로 성전 안에서는 멀리 오는 자들을 위해서, 피치 못한 상황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온전하고 흠없는 재물들을 돈을 받고 팔아주는 일들을 해주는 일이 발생되었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러한 장면까지 연출이 되었던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돈을 받고 재물들을 팔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참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사력 있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들은 탁월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도와줘야 하고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너무도 따뜻하고 사랑과 온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들이 몰려있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너무도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비난하시기에 앞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이 장사하던 곳은 성전에서 그냥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던 장소에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도록 마련되어 있던,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하도록 마련되어 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장소의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그들 자신의 편의를 위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각종 희생 제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아 자신들의 편의와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내막과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흐르고 있던 그 정욕을 예수님은 다 보고 아셨기에 예수님은 너무도 강력하게, 너무도 단호하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는 강도들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사건은 그저 당시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아둔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는지 그저 그것만을 보고 혀를 차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삼아야 하는 너무도 귀한 우리 성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오늘날 저 옛 이스라엘과 같이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행하는 강도짓이요, 강도짓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늘 생각하고 교제하며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성전된 각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고 인간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심지어 명목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내어지는 것이라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사람의 일에, 자신의 일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주님께 강도의 수굴이라는 너무도 뼈아픈 정죄를 당해야만 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우리의 내면을 살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듯이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하고 있던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습과 시각, 인간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행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그 강력한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한 더러운 강도들이요 사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죄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우리 양심은 갈갈이 찢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오늘 하루 또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철저히 그분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본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이라도 채워진다면, 우리의 속을 그렇게나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가시도, 그 어떤 우울과 슬픔도 우리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헛되고 헛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의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그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실로 이 영광과 복이 그저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기도로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응답을 일으켜 주시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그 모든 복과 영광, 곧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이름만을 붙들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복되고 영광된 삶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바라보게 하시며,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시며, 조금이나마 우리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고민하시며 행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일들에,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결국 우리로 정말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선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거룩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복이요, 영광이요, 충만이요, 만족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기쁨이요, 충만이요, 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저 우리의 공허한 입술에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생활 가운데 들려지는 말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의 명분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영혼이 아버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진실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 기도를 진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일을, 정말로 이 변화를, 이 역사를 가장 먼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